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고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의미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제외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남겨져 있는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애굽 땅보다 좋을까요? 이집트, 그곳은 문명이 발생했고 또 문명이 찬란하게 그렇게 번영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찌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 이집트에서 430여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에 부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두셨고 사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단 2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모두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실격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긴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 가게 하시면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 얼마나 참된 약속이겠습니까? 요단강의 물이 멈추어 서늘 만큼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그런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그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사기서도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토록 어렵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셔서 그리고 약속을 믿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깨끗한 땅, 완전한 땅을 그들로 점령하게 하셔서 그들이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을 들어가도록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정쩡한 어중간한 점령이었습니다. 완전히 땅을 얻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게 되면 그곳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기본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차츰 조금씩 쫓아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게 된다면 그곳에 그 빈 공간에 들짐승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공간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번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이 남아서 경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시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을 내어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나가도록 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배려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결국 그들도 쫓아내실 터인데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왕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을 분명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책망하듯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함께 사귀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내려와 책망하며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려온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너무나도 귀한 약속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넘겨주시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런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땅이 어디 있겠어? 결국은 그곳에도 또 다른 민족이 살고 하나님은 그러한 땅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출발점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멈추시고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내셨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알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은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하는 법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뜻일까요? 칼을 쓰는 법, 그리고 창을 쓰는 법, 활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쟁의 전략을 짜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법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의 그 본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부터 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전쟁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참다운 신실한 백성들로 가득 차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방 민족이 함께 있고 그리고 거친 들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중대한 잡족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몰아내고 또 저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그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병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를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척박한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어려움에 당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다시 평안을 누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여지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그 사람들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면 그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세속의 세계 속에서 다른 중단 잡독들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물러가면 그들은 또다시 평안을 누리는 듯 했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을 또 기도해서 또 물리치게 되면 또 모압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방식의 삶의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결코 우리가 혼자 누리는 땅이 아닙니다. 적들과 함께, 중다한 잡독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유혹의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